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안식년에 제가 그 터키 이스탄불에 머물렀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가 약 한 1000만에서 1200만 되는 그런 굉장히 인구가 밀집한 도시입니다. 인구가 1000만 혹은 1200만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제일 커다란 문제는 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복잡하고 그리고 교통이 출퇴근 시에는 막 여기저기가 막히고 막 그런 얽히고 설키는 그런 복잡한 형편입니다. 물건을 잠시 사기 위해 이집트 바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집션 바자. 그래서 그 이집트 시장인데 그곳이 수천 년 된 굉장히 오래된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건값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숙소에서부터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지만 올 때는 물건도 있고 해서 도저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또 터키에 있는 그 택시 드라이버들이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어서 숙소에 이 명함을 가지고 항상 늘 다닙니다. 그래서 그 숙소의 명함을 그 드라이버에게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쪽으로 가자고 그랬더니 딱 보더니만은 쭉 한참 보더니만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명함을 다시 돌려주고 차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뭔가 좀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이스탄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근데 뭔지 모르게 방향이 우리가 왔던 방향하고 조금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그렇게 바가지 요금을 한번 좀 써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얼른 이번에는 이 스마트폰, 이 핸드폰에 구글 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작동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구글 맵이 한국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근데 해외에 나가면은 구글 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이 스마트폰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딱 작동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택시가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기사분한테 내가 이제부터 안내를 해주겠다고. 딱 택시 기사랑 소통하는 데는 딱 3마디면은 충분합니다. 스트레이트, 직진하라. 레프트, 왼쪽으로 가라. 라이트, 오른쪽으로 가라. 이 3마디만 딱 알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것 때부터 제가 그걸 옆에 딱 앉아서 스트레이트, 라이트, 레프트 해가지고 제가 안내를 했죠.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사실 그 택시기사분이야말로 이스탄불의 모든 도로 사정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정직하지 못하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이방인인 제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길을 안내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30분 걸려서 도착한다면 굉장히 속상한 일이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바가지 요금까지 쓰고 말이죠. 근데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만약에 9일 걸려서 도착한다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즉 신의 산을 경유하여 거기에서 떠나서 그들이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갔냐면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요,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이제 한번 저도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무슨 뭐 유적이라든지 무슨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지명만 광야 한복판에 이렇게 남아있을 뿐이죠. 가데스 바네아다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가데스 바네아를 이스라엘에 살 때 이제 그 몇몇 전도사님들과 함께 그 차를 빌려서 그쪽을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탐사를 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은 어떤 날이었냐면은 그 대속죄일 기간이었습니다. 욤키푸르. 그냥 대속죄일 그러면 우리는 별로 이제 개념이 없지만 그 대속죄일은 굉장히 커다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공서가 다 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유소도 다 쉬죠. 왜냐하면 대속죄일 기간에는 차량 운행이 되질 않기 때문에 굳이 주유소가 문을 열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유소까지 다 쉬는데 그날 대속죄일 날 차를 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름이 똑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인근에 있는 군부대에, 이스라엘 군부대에 가가지고 사정해가지고 그 기름을 급유받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근데 그때 가봤던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광야에 있는 곳인데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서 보면은 광야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면 네게브 사막으로 이제 정말 그 광야 중에 광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곳이고, 거꾸로 애굽 쪽에서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 정도쯤 되는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입구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시내산에서, 즉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그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자, 시내산에서, 즉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 걸린다고요? 10하룻길, 걸어서 10하룻길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나 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명기 1장 2절에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호렙산에서부터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다 라고 하는 이 1장 2절 다음에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게 1장 2절에서는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다. 그런데 그 사실을 딱 공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은 1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벼랑간 40년이 확 지나갑니다. 그래서 40째 해 11째 달. 굉장히 인상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10하루에서 벼랑한 40년으로 이렇게 40년의 세월이 점핑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것은 이 신명기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10하룻길이면 될 걸 40년이나 걸려서 지금 도착하게 된 그 사이에 어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10하루면 될 거리를 40년 걸려서 도착했으니까 10분 걸려서 이렇게 10분으로 이렇게 환산하면은요 10분 거리를 가는데 비율로 따져보니까는 40년 11일에 40년이면 10분으로 가는 데는 13,272분 걸린 폭이 됩니다. 시간으로는 221시간, 일수로는 9일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 정도, 여기서 10분 정도 걸어서 가는 곳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비전동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평택 경찰서 정도면 한 10분 정도면 걸어가겠죠. 거기는 그죠? 더 걸리나요? 한 대충 걸어서 10분 정도면 여기서 평택 경찰서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평택 경찰서까지 갈 길을 9일 걸려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헤매면서 다니다가 9일 걸려서 거기를 이렇게 가는 그런 폭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 10하루길이 40년 걸려서 도착한 그 이유를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가데스바네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21절 말씀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 히브리어 본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단어가 번역되지 않고 빠져 있습니다. 맨 앞에 어떤 단어가 빠져 있냐면 르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르에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보라라고 하는 그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단어를까지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1절 말씀은 그냥 단순히 서술하는 말이 아니라 감탄과 경이로움과 감격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네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감탄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경이로움의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알레 올라가라. 그리고 레시 그리고 그것을 취하라. 여기서는 우리 본문에서는 취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야레시라고 하는 이 야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업으로 얻다. 유업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그냥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이 땅을 너희가 이제 유업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상속받으라. 이런 뜻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세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올라가라. 그리고 유업으로 그 땅을 상속받으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이요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2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냥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취하면은 좋았을 터인데 나름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되 지금 그 제안이 어떤 제안이냐면 보내서 어느 길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정보를 얻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을 만큼 그 의견 참 좋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특별히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니까 뭔가 모르게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미지의 땅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고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이는 제안인데 근데 그 제안 가운데는 묘하게도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함, 미지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살짝 깔려 있더라고요. 그 정탐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정탐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잘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인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들어가되 그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정탐이었지 아예 이 정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를 갖다가 결정하자는 그런 정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나와서 정탐을 떠났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이 정탐꾼들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에스골 골짜기는 히브리어로는 나할 에시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리 시간에 이렇게 고등학교 때 보면은 건천이라고 나오죠. 와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는요 나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비가 한번 확 오게 되면 물이 순식간에 그 시내를 이루어서 막 돌을 굴려가면서 막 흘러나갑니다. 흡사 강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비가 딱 그치게 되면은 언제 거기에 물이 흘렀냐는 듯이 물이 지나가는 흔적은 있지만 그러나 물이 바짝 말라버리고 물이 없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간 흔적은 있지만 물이 없는 바로 그런 곳을 나할이라고 얘기를 하고 와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에스골 골짜기, 즉 에스골 그 와디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채집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에스골, 즉 에시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전적인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군집, 혹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클러스터라 그러죠. 클러스터, 군집, 그 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있잖아요. 포도송이는 한 알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알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한 송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개의 알로 이루어져 한 송이를 이루는 바로 그런 군집, 그것을 일컬어서 에시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살 때 그 예루살렘 같은 예루살렘에 라맛 에시콜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라맛이라고 하는 뜻이 동산 뭐 이렇게 언덕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언덕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군집되어 있는 그런 동네라고 하는 뜻으로 라맛 에시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에시콜 골짜기는 바로 거기에서 열매를 채집했는데 그 열매를 왜 에스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지를 민수기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왜 여기에 이름이 에스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느냐면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포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는 군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시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탐꾼들이 가져온 이 포도가 얼마나 우람차고 그 다음에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를 이렇게 꿰어서 어깨에 메고 와야 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포도 보신 적 있습니까? 포도 한 송이인데 두 사람이 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할 정도로 나무 꿰어서 그런 포도 송이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포도 송이가 있다면 포도 송이 한 알이 얼마나 클까요? 아마도 그 사람 머리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성경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 땅의 수산물이 그렇게 좋은 것을 보고 정탐꾼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여러분, 땅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엔 자 이제는 올라갑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 않게 묘하게 흘러갑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6절에서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여기서 명령을 거역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더 센 단어예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여호와의 명령을 반역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장막 속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어디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고요? 장막 속에서. 그러니까는 장막 속에서 원망하여라고 하는, 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라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라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막 큰 소리로 막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삭이고 소곤소곤소곤소곤 하는 거, 이게 바로 라간이에요. 근데 어디서 이 라간을 했다고요? 그들의 장막 속에서, 장막 안에 숨어서 살살살살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세상에 말이야, 아리랑과 스리랑이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대. 그래서 스리랑을 낳았대. 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라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소곤거리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그 소곤거리는, 장막 안에서 소곤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불평하는 것, 불만하는 것, 소곤거리는 것의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 불만은요, 사실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들의 노예된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시키고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거기까지 끌어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 나중에 우리가 그 뒤에 보여지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서, 어린 아들을 안고서 혹시라도 넘어질까, 혹시라도 불면 날아갈까, 다칠까, 이 아이를 안고서 그곳으로 인도하여 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안에서 라간, 살살살살 지금 소곤하는 거리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시비거리가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불평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고 나쁜 것은 더 나쁘게 보이겠죠. 이런 것이 바로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조차도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조차도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대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언어 유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워드플레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는 이렇게 됩니다. 아나쿠누 이렇게 됩니다. 아나쿠누는 우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나는 to where, 어디로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쿠누, 비슷한 그 발음이 이렇게 중첩되면서 나옵니다. 아나쿠누, 우리가 어디로 가랴?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니까 그 백성은 어떻다고요? 그 백성은 장대하고 그 성읍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낙자손, 즉 거인 족속이다. 그러니 들어가면 우리가 밟혀 죽을 거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는 것, 이 지금 그 불평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요즘 쓰는 말로 팩트라고 그러죠. 팩트. 예,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것은. 그 첫 번째 팩트는 무엇인가? 그 땅은 정말 좋다. 이 정탐꾼들이 메고 왔던 그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놀라운 소산을 맺는 그런 땅이다. 팩트 1, 그 땅은 정말 좋다. 팩트 2, 두 번째 팩트는 뭐냐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거인 족속이다, 근육이 발달되어서 그 힘이 장사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팩트 3,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읍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들이 들어가 있는 그 성곽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그리고 견고해서 우리는 그 성읍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팩트 맞는 말들입니다. 사실을 직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했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이 좋은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좋은 땅이 지금 없고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육이 좋고 힘이 장사인 어떤 그런 거인 족속인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의 노예 생활로 꾀죄죄합니다. 무기도 없고 훈련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의 몸은 왜소해서 스스로 평가한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알지만은 평가한 것처럼 가나안 거민들에 비하면 그들은 메뚜기와 같이 스스로를 느낄 만큼 그렇게 왜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곽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성곽도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 또 다른 팩트 하나가 있었다는 것, 그 팩트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누가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그들이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을 직시하려면 제대로 사실을 직시해야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더 커다란 사실일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9절에서 31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 분명히 그들은 장대하고 거인족속인 것도 맞고 그들에게 커다란 성곽이 있고 하늘에 닿을 만한 그런 것도 있는 것도 맞고 그들이 놀라운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것도 맞고 그 땅이 정말 좋은 것도 맞는데, 그러나 너희가 놓치고 있는 것 하나,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너희가 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인 장수와 싸우러 갈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배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분명히 외적으로 볼 땐, 눈으로 볼 땐 그 누구도 다윗의 승리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가 직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붙잡았던 게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름지기 신앙인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배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우리는 상황을 분석할 때 현재 있는 사실을 중시합니다. 팩트를 중시합니다. 사실 팩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팩트가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팩트.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땅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키도 작고 왜소하고 힘도 약합니다. 견고한 성읍도 없습니다. 팩트입니다.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부정적인 팩트에 기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부정적인 사실에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에 기죽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부정적인 것이 100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1000가지가 있고 10,000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그분은 너희보다 앞서서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시요, 그분은 너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신 분이시다. 너희가 잊고 있느냐? 너희가 홍해에 몰렸을 때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는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광야에서 바위를 터뜨려 물을 먹이셨는지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들 기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금 위축되게 만듭니까? 위축되게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죠. 그것들은 또 사실에 근거한 것일 것입니다. 팩트에 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간곡히 권면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땅이 펼쳐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놀라운 좋은 땅이 펼쳐져 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눈앞에 그 땅이 펼쳐져 있어요. 그 땅으로 올라갈 때에는 우리는 기가 죽어서 우리는 무기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우리가 그 땅으로 올라가면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밟혀 죽을 것만 같아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알레,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레, 그 다음에 레시, 다 따라해 보십시오. 레시, 예, 그것은 유업으로 상속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레 베 레시,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신감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죽지 마십시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우리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 땅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땅을 상속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 못 가지도 시비거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조차도 시비거리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으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불평해야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결코 불평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나 걸려서 돌고 돌아 도착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아멘하며 그 땅에 올라가 취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